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며 각자의 머리마다 성령 충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뱃속에는 아련히 있어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지키며 도우며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원하루와 쓰여있어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일에도 너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며 믿음으로 온전히 굳게 서라. 어떤 경우에도 하라는 것은 너희가 이유가 있어서 잘못된 것이면은 너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섰을째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원수를 멸할 수가 있는 것이니라. 너희가 잘못하여서 모든 것을 이뤘다면은 실망했을 적에 다 잃어버린 것이고 실망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게 되면 너희가 도리어 그 원수를 멸하고 이기는 것이니라. 야곱을 생각해보라. 자기의 육적으로 있던 모든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뇌물로 셋대를 이루었거든 했지만은 그걸 다 보내고도 가족까지 다 보내고도 자기는 압곡강을 건너지 못한 것이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너희가 알아듣기 원하노라. 육적으로 했던 것들은 아무리 해도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며 자기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과 겨누어 싸워서 이겼을 때에 이름을 바꾸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바꿔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긴 자는 천대에 복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3, 4대의 저주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천대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너희가 어떠한 경우도 씨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다소에서 나의 말이 너에게 믿어지지 않을 때는 나의 말씀으로 너희가 믿음을 굳게 세우기 원하노라. 대시와 워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서세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미가서 2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2장 9절.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아멘. 먼저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고 그러시고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각자가 누구한테 물을 건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네, 저희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요.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다 이러시는데, 내 백성의 부녀들은 여러분들입니다. 네. 또 믿는 자녀들요. 그러는데 그 부녀들에게서 너희가 부녀들의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쫓아내는 게 내가 어떤 시험을 통해서 죄를 지었을 적에 원수가 들어와서 은혜를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미 나에게 있던 그 은혜는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것들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금 잘못하는 건지 아느냐 몰라요.
그래서 즐거운 집에서 내 백성이 분명 즐거운 집에서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린 자녀에게서 영광, 나의 영광을 영영 빼앗는다 그러는데, 어린 자녀에게서는 어린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는다는 것이 실족하고 실망하고, 뭐 이런저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적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빼앗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도할 적에 너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했지만은 안 된다는 거야. 왜?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있는 재산이, 돈이,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있지만은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얘기하시잖아요. 야곱을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봤다면 다 알죠. 형이 400군사를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동생 하나 잡아 죽이려고. 이제 소문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자기는 아무것도 무기가 없는데 형은 무기를 가지고 또 400군사를 거느리고 나온다는 것이죠. 훈련된 사람을 데리고 나오니까 이제 무섭죠. 무서우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오다가 생각해보니 안 되겠으니까 형한테 뇌물 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두 대, 세 대를 만들어가지고 한 대 가지고 안 되면 두 대 보내고 두 번째 보내서 안 되면 세 번째 보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 해가지고 압록강을 다 건넜어요. 압록강을 다 건넜는데, 건너라고 자기 혼자 빠진 거예요. 자식도 보내고 뇌물도 보내고 짐승떼도 보내고 뭐 아내도 보내고 다 보내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는 그 아내까지 다 보내버렸어요. 다 보내고 자기 혼자서 압록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되는데,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기 수단, 자기 지혜, 자기 명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두 손을 다 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무서워서 못 건너갔더니 또 가만 놔둡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붙들고, 당신이 나한테 복을 안 주면 절대로 안 먹겠다, 축복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껏 씨름을 하다가 새벽녘에 내가 올라가야 된다. 천사니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 된다. 나와달라고 하니까 나에게 축복을 안 해주면 절대로 안 먹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환도뼈를 쳐서 불러버려요. 어긋나게 해버리죠. 그러는데도 안 놓죠. 축복 안 해주면 안 되겠다. 이것이 끝까지 무엇을 붙들냐니까 믿음을 잡아야 돼요. 그러는데 조금 살만하면, 숨 쉴만하면은 죄를 짓는 거야. 자기 의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기 것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대적해 이길 수가 없어요. 끝까지 씨름해가지고 축복권을 받잖아요. 축복권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간사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그래서 거기에서 한두 뼈가 어긋나도록 매를 맞아가면서 이름을 받았어요.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단 말이야. 이스라엘이 어디 없어졌습니까? 수없이 전쟁을 치르고 수없이 또 넘어가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뿌리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희가 천대를 보고 가는 거라는 거죠. 수천대 가는 거죠. 저주는 3, 4대 망한다 그랬어요. 제가 3, 4대 망한다 하니까 아이고 저주가 3, 4대에 망하니까 다행이네 그랬어요. 근데 3, 4대 망하면 다 망해버려. 저희가 지금 집이 아버지가 3대예요. 3대 독자에서 남동생 둘 낳았는데 4대에 와가지고 뭡니까? 자식 아들이 없는 거예요. 족보가 끝나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 같이 아버지가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1대가 됐고 제가 2대고 우리 애들이 3대가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집에 저주가 3대에 끝난다면 4대에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3, 4대 넘어가면 5대요, 6대요, 7대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비방을 했든지 그 믿음의 대수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는데 지금 저희 집에서 뭡니까? 저 하나가 특별히 쓰임받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는데 가족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딸을 통해 가지고 딸 둘이는 사위하고 이제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막내새도 와서 은혜 받고 갔고 그랬으니까 그러는데 아들은 지금 아직까지 저래가 있는 겁니다. 남편 은혜 받았는데도 저래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복인가? 믿음의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여기서 아마 돈을 많이 벌고 뭐하고 하던 분들이 자기 당대에 가느냐? 자기 당대에 다 못 가요. 우리 배 집사님도 시장에서 열심히 막 손가락이 아프도록 돈을 벌었다 했잖아. 돈을 끌다 시했는데 돈 어디 있습니까? 자기 당대에 없어져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는 건요, 문 달려서 이 집에 있을 것이 안 되면 다 날아가 버려요. 돈에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돈에 눈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될 데 있으면 가야 된대요. 나가기 시작하면 세상에 없는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다 나갑니다. 시집에서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이 부잣집이라 그랬대요. 씨 할아버지가요. 그러게 했는데 제가 왔을 적에는 아니에요. 이렇게 길어져요. 거의 다 길어져가고 조금씩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돌아가실 때 전부 다 중풍으로 돌아가시고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쓰러져 가는 가운데서 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 죽었는 영이 이제 참 40년이 넘도록 따라다니면서 애를 먹였어요. 그러게 했는데 지난 8월 달에서 내가 이제 간다. 나 때문에 너희가 안 된 거다. 자식들이 망하는 것도 나 때문에 안 된다. 지금 자식들 망하는 거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살았을 때는 그렇게도 존경을 받고 칭찬 듣던 분이 어찌 죽어서 그렇게도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그 꼬라지 되면 큰 문제예요. 지금 돈 버는 게 문제 아니고 내 영혼이 절대 저주받지 않냐고 구원 받아야만이 자식들에게 복이 가요. 살았을 때 그렇게 칭찬 듣고 길 밑에 양반이나 가고 남의 일 잘 봐주고 했는데 술집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다가 쓰러져갖고 그 길로 6개월 만에 다시 깨나가 6개월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아주 악한 지옥의 영역에 붙들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끌고 다니면서 사돈의 팔촌까지 돌아다니면서 지랄을 떨고 있는 거예요. 남의 집의 일이 아니잖아 지금. 내 집의 일 말을 하잖아요. 무슨 흘러간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영을 통해서 내가 듣는 거예요. 그까지 그 뭐 하나님 어디 있겠니? 예수가 어디 있나? 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망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다. 하나님만 계시는데 자기가 하나님 찾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나? 열심히 그 머리한테 두 딸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있죠? 두 딸이 있는데 맨날 다고다고 한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맨날 다고다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 가게 해주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잘못 지금만 가지고 거예요. 복을 잘도 주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복 주겠어요? 축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그래 안 할 거야. 그래 할 것 같아요? 저주와 망하는 걸 자기가 부른 거야. 자기가 불러놔놓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가 오만 거 다 겪었잖아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피란민에다가 가난에다가 굶는 데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자식까지 죽고 나는 허구 한 날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다 했는데 끝이 납니까? 네. 자식이 죽어보니까 알겠어요. 부모는 죽으면 흙에 묻히고 자식은 죽으면 복장에 묻힌대. 안 잃어버리십니다. 그 애가 지금 살았으면 40몇 살이에요. 늦게 결혼했지만은 걔가 살아가면 40이 넘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요. 영으로 또 와요. 근데 영으로 오니까 너무 감사해야 될 건데요.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얘만을 내가 좋아하는 것 같으면 내가 빨리 가고 싶다 할까봐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요. 영적으로 와서 봅니다. 내가 자꾸 죄의식 느끼니까 엄마 죄가 아니고 아버지 죄라고. 양심을 가짝 갖지 말라고. 그래서 아버지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쟤는 8월달에요. 시동생을 초청을 해가지고 결국 그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면 알아. 예. 근데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전처가 죽어서 이혼을 했는데도요 이직 귀신으로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막 괴롭혀요. 그래서 이번에 구원시켜가지고 올려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나는 하나도 이상한 거 없어요. 불쌍하다. 그 시대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이혼하고 갔을 때 동네 사람 창피시로 얼굴을 들고 다니겠나.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생각을 하고 가다니까 탁 옆에 나타나는 거야. 사진을 봐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때 그러면서 그 영혼이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탁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결혼은 평생 결혼인 것이 맞습니다. 예. 자기가 갖지만은 이 집 와가지고 되는 거예요. 정전도사님이 이혼한 지가 몇십 년 됐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할머니가 나와. 니 누구야? 하니까 야 씨알매다 하는 거야. 그러는데 저의 집에 대한 것은 내가 몰랐던 거죠. 내가 들어서 살려달라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남을 괴롭힌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고통받을 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 누가 왔고 또 그러면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보내주시고 악한 것은 다 저주해서 멸망시켜달라. 태워달라. 그러면 지옥에서 못들이 따라다닐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죄 때문이라는 걸 알은 거죠. 아버지가 잘못했어. 예. 아비의 죄가 3, 4대 간다 했잖아요. 그러는 것이 가은이까지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참 보면은 답답해요. 볼 수라도 있고 알 수가 있으면은 이 영혼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는데, 그렇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보여주느냐 알려주느냐 아니고 아픈 거야. 뭐 애가 갑자기 아픈다든가 머리 아픈다든가 못 잔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쫓아서 금방 나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나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3, 4대의 저주입니다. 그 4대가 만약 3대까지 와가지고 이거 끝난다면 4대부터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믿고 갈 수가 있고. 근데 그것이 4대까지라면 4대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5대서야부터야 되는 거라. 그러면은 종종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 여러분들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족보를 자꾸 말하는 거는 이 뜻을 알으라는 거야. 알아야 뭘 면장을 하지. 제가 방언할 적에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 죄가 내 죄라 하는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 통역을 받아서 통역 받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 뭐 딴 말 할 줄 몰라 그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제가 나한테 이제 우리 아들 같은 애 때리려고 손을 딱 드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네 나이 몇 살이고 가나 몇 살이고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얘가 지금 잘못한다고 얘를 때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근데 때리려고 하니까 네 나이 몇 살이고 가나 몇 살이고 근데 막 금방 이 계산이 빨리 오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나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나이가 30이 넘었고 얘는 17살인 거야. 그러면 내가 잘못이야. 얘는 줄 알았더만 나네? 근데 뭐 그 소리만 들었지 딴 거는 아무것도 안 들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죽인다 하는지 살린다 하는지 알아야지. 또 방언받고 나서는 죽인다는지 살린다는지 알아야지. 알아야지. 마음에 기쁨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죠. 그야말로 죽인다는 말인지 살린다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다가 딴 데 교회에 집회를 갔더니만 거기에서 목사님이 방언받고도 방언 통역 못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은사가 있다는 거야. 내 평생 참 다행이다 그런 말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방언 통역을 받고 나니까 결국은 나는 모르니까 방언 통역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몰라. 모르는데 그러니까는 죽인다는지 알아야지 살린다는지 알아야지 죽인다는지 살린다 내가 알아야지 그렇게 돼 있대. 하나님께서 그 집회에 참석하게 해가지고 방언 통역을 받은 거야. 저만 해도 2군데서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목에 영성훈련 통해가지고 싹 다 받아버리잖아요. 나중에는 영서 쓰는 거 쓰라 그래서 써서 없으라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글인지 난 내 이름 약자인가 싶어가. 저는 영서를요 무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영서 안 써요. 딱 한문 같이 써요. 그래서 이게 한문 이름 내 이름 약자인가 싶어가지고 아무리 끼 맞춰봐도 아니야. 그러면서 2가지 글씨가 나오는 거야. 2가지가 여러 가지 글씨가 나와요. 그냥 이게 뭔가 그랬더만 나중에 가서 이거 한문처럼 되는 거는 모둠체고 흘림체는 따로따로 떨어지는데 쭉쭉쭉 지름이 가듯이 그렇게 하느냐. 저를 통해서 그래 안 했어요. 정확하게 필체가 너무나 좋게. 예. 제가 글씨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글을 못 쓰거든요. 그러는데 글씨 한자를 딱 쓰고 나면 일정한 글씨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 이름자 써도요 똑같이 안 나옵니다. 내 딴에 쏘고는 지금 때리치면 될 건데 자꾸 할 때마다 좀 똑바로 써보려고 애를 쓰는 거라 안 돼요. 예. 근데 성령께서 쓰시게 되면은 한글도 지금 성령께서 쓰시게 되면 아주 필체가 좋아요. 어떤 누가 보면 글씨 참 글씨 잘 쓰네요 그러면 아니거든. 다 영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 통역 받는 거 통역이 있는 줄도 또 몰랐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 교회에 총각 장로님이 총각은 총각인 나이는 할아버지야. 50이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게 영서도 쓰고 통역도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으면은요 내가 써놔놓고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영서를 쓰게 되더라는 거라. 그래서 그 장로님이 영서 그 통역하고 이런 걸 알고 어머니가 그걸 딱 내놨어요. 우리 한방 모양자가 예배드리는데 내놓으니까 나도 계속 쓰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한테도 이게 있는데요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름이네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으로 개설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기도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다 영서 밑에다 한글로 토를 다 달아놨어. 그게 보니까는 김병수 목사님인 거야. 김병수 누구 다 한글로 돼 있는데 영서 썼는 것만 기억하고 한글로 썼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영이 쓰신 것을 때가 돼서 보게끔 해야 이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죠. 처음에는 내가 썼는데 왜 이걸 모르지? 그게 사인을 딱 해놔서 한글로 성령께서 지금 나타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 했음. 이렇게 다 써놔놓고 끝에 와서는 성령께서 쓰라 하셨음 이렇게 써놔놓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음 이렇게 써놔놓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음 이렇게 다 사인이 됐는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왜 내가 써놔놓고 이걸 모르지?
네가 안 봐서 그렇다 그러는 거야. 그러는데 이제 분명히 누구 전화번호를 적어놨는데 그게 있지 싶어가지고 보다니까 이 글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사인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몰라요. 그건 영수로 썼는 것이 아니고 한국방으로 쓴 거예요. 한국말로. 그런데도 몰라요. 왜 오늘 말씀하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보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봐도 이 말씀을 성경으로만 그냥 보고 넘어가고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조명을 해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비방하거나 낙담하거나 이렇게 했을 적에 다 뺏겨. 원수들에게 다 뺏겨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예. 근데 어린 자녀에게 가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서갈라 하는 찰나에 원수들이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예. 원수들이 시험을 하니까 또 낙심해가지고 여기서 또 실족해서 넘어져버려요. 그냥 하찮는 말 한마디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 자기에게 실망이 돼요. 낙심이 되고. 그 제가 들어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도 왜 실망하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린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 받은 자에게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고 순간적으로 실망했던 것 회개하라 하시고 너희 자녀들을 사랑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라 하시고 교회 안에 너희 생명들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제 체험을 했으니까 그 체험을 가지고 남의 자녀들, 남의 식구들 진실로 이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원장님께 그냥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뭐를? 이 말씀 왜 주십니까 하니까 그냥 원장님께 여쭤보라고. 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전했는 대로 이해하면 된다. 예. 저도 하나님에게 물었고요. 백성의 본체들이라는 것은 믿음에 장성한 자들을 말하고 그 어린 자녀라는 것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를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서 시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을 시험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또 필요하면 중보하고 대석하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시고 특별히 이 즐거운 집이라는 것은 이 기도원 안에서 영성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 집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즐거운 그런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이 말씀 보니까 혜영이한테 했던 말이 생각나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처음에 혜주가 전도사님 먼저 오고 제가 왔는데 혜영이한테 이제 그 말씀을 그때 듣고 집에 왔던 것 어쨌든 간에 하여튼 차 타고 내려오면서 저도 바르게 하지 못하면서 혜영이 보고 말씀을 듣고 다 어디로 떠내려보냈는지 이러면서 혜영이를 갖다 좀 뭐라 했거든요. 차 타고 내려가면서 그래가지고 혜영이가 이제 좀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라 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 어린 자녀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하시고. 저는 여호와께 여쭤봤고 지금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영광을 영영히 뺏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아직도 영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영적 부분을 뺏기지 않도록 해라고 하십니다. 예. 따지는 것, 의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자꾸 완전히 차라리 무식하면 괜찮은데 성경을 좀
아시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맞겠나 틀리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원수가 주는 마음이에요. 집사님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오는 걸 가차없이 쳐내가지고 내버려야 됩니다. 네. 불에다가 태워버리라고 하고 완전히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것들이거든요. 네, 오늘 그것을 아시고 그거 찾아가지고 다 태워버려야 돼요. 예. 저에게는 시험하려고 해서 보고 있다 이러시면서 감사를 많이 해라 이러시고.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 네 하나가 죽으면 네가 하나 잘못되면 네 죽는 뿐만 아니라 네 가정과 네 주사를 다 죽게 되고 네가 살면 네도 살고 네 가정과 주사는 다 살게 된다. 예, 그 말이 뭐냐면 계속 그 말씀 나왔잖아요. 장집사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장로님도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집사님의 선구자이기 때문에 장집사님이 잘못되면은 그 줄로 따라오던 사람까지 다 떨어져요. 하여튼 원수들이 막 희한해요. 예. 그러면 같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뭐 은혜 다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앞에 인도한 사람이 떨어지니까 싹 다 넘어가 버려요.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씀입니다. 예.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 빼앗는도다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라고 주시면서 이제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제 성숙하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이제 사탄 마귀에 그런 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실망 좌절 그런 걸로 하면 안 돼. 그것으로 뺏어버려요. 예. 외적인 것이 뭐 쫓겨나고 빼앗기고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면 된다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오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이 말씀 주셨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은 다 끄집어내버리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저는 하나님께 물어뒀거든요. 집에 있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듣고 회개하라. 항상 나오실 때요. 오늘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오세요. 예. 내 탓이다. 네, 저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라고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 말씀하셨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이것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 또 은혜 받으신 분들 시험 들게 하는 이 원수들이 그 즐거운 집, 즉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에서 그것을 쫓아내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 어린 자녀에게서 하는 것은 이제 오셔서 이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그 성도님들 그런들에서 나의 영광을 영영하게 않는도다. 이 원수들이 지금 와서 그걸 빼앗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쫓아내라. 근데 그 원수들이 또 누구를 통해서 불러오느냐, 우리 개개인 은혜 받은 자들로부터도 불러오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쪽 저쪽 다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성령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명령이 빼앗기지 않도록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쭈라고 하셨고 신랑한 것 회개하라 하시고 믿음에 있는 굳게 살아 하십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지 않은 것이다. 순종만 하라. 그리고 물어보고 예, 물어봐야 되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해했나 또 잘못했나 어쨌나 일단은 자기 것으로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있어야 안 빼앗겨요. 예. 또 귀가 잘 안 듣게 되면요 잘못 들어요. 오해해서 듣는 거예요. 저도 어떤 데 뭐라 그러는지 누가 뭐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면 제가 나 뭐라 그러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건 듣고만 있어라. 예.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예. 저는 이렇게 하고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게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극하셔요. 예. 듣고만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걸 알고 제가 하는 거죠. 그러는데 이렇게 오해해서 뭐 가라고 뭐 가지 말라고 듣거나
예. 앉으라면 서라고 듣거나 들어가라고 하면 나가라고 듣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수가 있어요. 오해를 해. 이렇게 잘못 들어요. 예. 잘못 들을 때 조금 비스무리하게 하는 것이 완전히 100% 달리게 틀리게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떤 데 그러더니 아이고야 참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떼할 뻔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저는 남의 영혼을 살려야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라 그랬다. 가라 그랬는데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큰일 나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저 혼자 쭈글쭈글합니다. 예. 예수님께 여쭈었고요. 시험이 와도 죄짓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라고 하시면서 특히 남을 죄짓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 그 시험이 올 때 죄지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적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내가 오해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하는 수가 있어요. 네. 어제 그 손님 들어왔을 때 영감한테 두드려 만난다니까 영감이 때린 게 아니고 내가 때렸다. 요약해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쭉 들어보니까 아 진짜 맞은 짓을 했어요. 예. 그 영감하고는 안 살아야 돼. 예. 안 살고 주의를 해야 될 사람인 거야. 근데 죽자고 율법은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건데 남편한테 복종해가지고 주의를 망가뜨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쓰임을 못 받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영감을 통해 가지고 막 죽도록 하잖아. 죽도록. 예. 나이가 적냐? 저보다 1살 적더라고요. 예. 근데 왜 저렇게 벌벌 떨까? 근데 뭐 하냐면은 내가 나가서 살 길이 없잖아요. 나가서 밥 먹고 살 데 없다고 그 두들겨 맞아가면서 돈도 안 주는 그 영감한테 붙어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제 나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영감한테 얘기하고 나한테 연락하셔야 돼요. 얘기를 안 했는가? 연락이 없어요. 벌벌 떨면 뭐 무서워서 못 했겠지 뭐. 그러면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분에게 누가 때렸다고 그랬어요? 영감이 때렸다 했어요? 예? 여호와께서 때린 거야. 때렸으면은 저를 통해서 영감한테 가가지고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남편한테 하라 그랬어요. 하라 했으면은 그러면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남편을 통해서는 때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남편 말 들어야 돼요? 저를 통해서 하는 말 들어야 돼요? 저를 통해서 하는 말 들어야 돼.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걸 놓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짝으로 해가지고 복종을 했으니까 하나가 복종이 되거나 순종이 되면 거기서부터 차츰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죽이 보자꾸 드는데 계속 그게 맥히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하라고 그래서요. 이혼을 하려고 했대요. 하니까 1,000,000원 밖에 안 준다 해서 1,000,000원 가지고 나 못 산다.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분하고 이혼을 시켜가지고 주의를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영혼을 살리고 싶었는데 그 영감 하나 붙잡고 많은 영혼을 죽였으니까 맞아 죽어야 돼요? 안 맞아 죽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안 죽은 게 다행이냐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분을 다 갚으려고 그래봐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살렸는데 예를 들어 100명을 살리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100명을 살리려는데 이 한 사람을 인해서 100명을 못 살리고 여기부터 하면 이거 하나 죽이는 일도 아니죠. 이거 살리려고 100명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안 하고 있으면 죽죠. 이걸 깨닫지 못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정신과에 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지 이해가 돼요? 다시 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여호와께서 이 사람 둘을 패는 거야. 남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으면은 나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 복종해야 여기서 끝나는 게 기분 돼 있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푸는 거라. 이쪽으로 다 갔으니까. 신집사님들 결국은 그거예요.
그때 안 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더라면 남집사님 아직까지 원수마귀 사탄의 짓을 할 거고 집은 집대로 안 되죠. 그럴 건데 그 한 번 하나님 앞에 복종을 했더니 난리가 벌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끄집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알아듣고 안 듣나 도대체 모르겠네. 김원주 집사님 알아들어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짝에도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고 나를 통해서 하를 그러고 그러면은 누구 말을 듣고 해야 돼요? 저짝에서는 지금 모르고 주라고 두들겨 패니까 이 짝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복종해야 저 사람도 살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신집사님 두 부부가 같이 나오잖아요. 남편인데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원수를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나가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상식 밖의 일이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왜 하시는지 한번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일은 왜 벌어졌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안 되면 여러분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묻는 게 제일 빨라요. 이 일은 왜 있으면 이 일은 왜 있습니까? 그럼 내가 이걸 따라가야 됩니까? 이걸 따라가야 됩니까? 묻든지 물으면 간단한 거라. 근데 자기 머리를 하려면 도저히 못 깨닫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네, 예수님께 물으셨고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었는데 지난날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그 군대마귀가 들어온 줄 모르고 그 남편 미워하고 그렇게 지나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가졌다. 잘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될 거야. 뭐 팔을 여전 앞에 이제 팔을 다쳤어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가다가 횡단보도 건너가다 넘어져가 팔을 다쳤단 말이야. 그러는데 이래 해가지고 팔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 남편한테 눈을 띄지? 그러면 남편 눈을 안 헐겠는데요? 이러는 헐겠다고. 헐긴 것보다 더 했더라고. 그러니까는 자꾸 말씀으로 자꾸 경고 하다가 그날 비로소 이제 다쳐버리는 거예요. 다쳤는데 그냥 모르면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아이고 권사님 팔 다쳤습니까? 이거 천날만 내가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남편한테 들었겠잖아. 남편한테 딴 사람 내 같으면은요. 남편한테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 싫어서 배기 싫어서 시기 질투가 나서 눈을 끼고 왔는데 맞아 죽지. 내가 영감이라도 가면 안 놔둬.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고 열심히 가서 말씀 듣고 있고 이것만 알고 있는 거라. 들었으면 지켜 행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지켜 행해야 매를 안 맞는데 내가 지켜 행하지 않는 거라. 군대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원수는 하나님 저것들을 다 쳐내달라고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이 영혼을 축복해달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처럼 이제 겉으로 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받아치니까 자꾸 내가 죄에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은 하지 않는 건데 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 자꾸 하지 말아지? 하지 말라는 건 내가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예.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데 하지 않는데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전부 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죽겠어. 정말 죽었으면 하고 있는데 하루가 무서운 거예요. 진짜 잠자고 아침에 눈 뜨는 그냥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럼 우리 가족도 아무도 모르죠.
정말 오늘쯤에 눈 감고 내가 지금 눈을 떴으면 정말 그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날씨는 눈이 떠지는 거야. 그럼 또 다람쥐 책 받고 돌듯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자꾸 못 살겠다 소리만 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이 옷을 깰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못 살겠다만 했으니까 오늘날까지도 자꾸 억지로 다니게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오늘 웬일이죠? 뭐 차를 끌고 나가려니까 목사님 올라온다 하면 뭐 안 올라와. 금방 또 차를 타고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남자 3분은 일을 하고 있지. 그래서 항상 못 간다고 우리 생각해서 오늘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를 걸어갔다 걸어왔어요. 오늘은 가볍게 갔다 왔어요. 그냥 항상 그렇게 댕기면은 내가 댕기는 줄 알고 감사할 줄 몰라요. 근데 오늘은 그냥 걸어갔다가 걸어올 수가 있으니까 못하던 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예. 남의 일을 보니까 도와주시는구나. 근데 그 내일 보러 갔다 그러면 안 도와줘요. 못 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바로 걸어가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차 가지고 도는 것보다는. 근데 이 계산을 하는데 갔다가 오지를 못해요. 집에 청소하러 간다고 갔어요. 하여튼 여기서 저기 집에까지 들어가는데 출판살판 갔어요. 한 발자국 뛰는 게 천근 만근 돼가지고 다리가 떨어지질 안 하고 뭐 허리는 끊어지라고 아프고 그래서 결국은 올적엔 차불러가지고 왔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것도 내가 마음대로 못 댕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거뜬하게 갔다 오니까 감사가 되는 거야. 이건 오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갔다 올 수가 있어. 저쪽에도 가지 못할 정도가 되는데 일을 시킨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길은 가면은 죽으라고 못 갑니다. 근데 이미 또 그거 가지 않아야 될 건데 발을 뗐기 때문에 또 가요. 정말 죽을 만큼 고생을 하고 옵니다. 멀건 가깝건 상관없어요. 네. 네, 하나님께 여쭙고 시험에 들지 않게 네가 온전히 순종하라 하시고 제가 오늘 지금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만 하고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기 올 때 오른쪽 팔이 뒤로 넘어가지 않아서 앞치마를 못 맸어요 제 손으로. 그런데 오늘 팔을 들어서 앞치마를 들어보니까 팔이 휙 돌아가서 제 앞치마를 거뜬히 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치료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면은 건강도 주시고 또 안 되는 거 되게 하시고 병이 있어도 치료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못한 그 이제 많이 몸이 아파가 꼼짝 못하는 사람은 전도를 하면은 사는 역사가 있어요. 100% 맞아요. 100% 맞아요. 예. 대구에서 어느 분이 재산이 많았대요. 근데 그 있는 거 다 팔아가 약값으로 써도 안 나섰대요. 그런데 땅을 이 밭이 큰 게 하나 있는데 자갈밭이래. 그래서 그걸 60만 원인가 이렇게 받고 그걸 팔아가지고 5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팔아가지고 5만 원 5만 원을 팔았을래 해도 이걸 사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것까지 팔아가 약값을 쓸려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누워있다가 전도가 하고 싶어서 나가서 전도를 했대. 전도를 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 나은 걸 자기도 모르고 이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나서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랬더니 그냥 열심히 죽잡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5만 원에 팔라고 해도 안 팔리던 그 땅이 금싸라기가 돼버렸대요. 그거 팔아서 못 잡아냈겠어요.
그래서 그 5만 원에도 다 팔았는데 그거 하나가 남았다는 거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거 5만 원에 팔라든 못 팔았던 게 금싸레기 땅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재산 찾아가라고 연락이 오더라는 거라. 할아버지 재산.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무섭다.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수많은 땅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재산 찾아가라고.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딴 사람이 아니라 부름 받은 자가 복종을 하든 순종을 하든 그냥 가타부타 말없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면 결국은 복을 누가 받나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것저것 따지고 하는 것도 때때로 따지는 소리도 하십니다. 예. 근데 제가 좀 따져요. 뭐 그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이러는데 뭐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는데 순종만 하고 복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일을 할 수가 있지, 내가 뻗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하나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를 맞는 거죠. 예. 너 때문에 일 못 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옳게 가르쳐줘도 못할 건데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그러면 내가 하지도 못하는데 그런다고 막 하나님 앞에 고발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막 부정을 하시더라고. 근데 일식으로 보내지 가대고 놀라더라. 때때로 데리고 놓으시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하니까는 왜 근데 지가 내 말 안 듣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키는 내가 안 하죠. 안 하니까는 이제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옳게 가르쳐줘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하라카냐 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너는 일식으로 보내지 가 데리고 놀라 그래나 이랬거든요. 지가 내 말 안 듣잖아요 이러거든요. 성령님께서. 나는 모르잖아. 그래갖고 성령하고 이게 다투니까요. 사람과의 다툼에서 제가 한번 다투면은 그 사람 두 번 다시 상종 안 합니다. 전에 한 번 다투다 조금에도 언짢다면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말 안 해요. 그러는데 성령하고도 다투고 나니까 거꾸로인 거야. 예. 성령님께서 뭐 다 하시는 걸 알면서도 내가 뭐 하려면 거꾸로인 거야. 이 마음은 확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성령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근데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싶었던 거라. 그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래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진짜 심령으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안 나오는 게 입만 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나도 내한테 지나치게 했다 잘못했다 용서해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용서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영이 내보고 용서해주라고 하지?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라도 잘못하면 잘못했다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도 막 대적할 때가 있었거든요. 성령님께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안 싸웠어요. 예수님 제가 싸웠습니까?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싸움을 안 해. 근데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다투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과격하게 시키질 안 하고 하나님과 성령님은 나에게 과격하게 시키니까 이건 내가 할 줄도 모르겠고 못하겠는데 과격하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라 그래요? 야곱이 악국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는데 그 천사와 씨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했어요. 하나님과 다투고 겨눌 때가 있습니다. 이겨야 네가 나를 이겨야 네가 승리한다 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고 자꾸 죽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하고 대결을 해서 이기지 못하는 거야. 이기지 못하니까 계속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왔으니 여러분들 그것도 자세히 잘 알아야 되겠고요. 하나님하고 겨누어 이기려면 어느 때입니까? 시험이 오는 것을 그것을 대적해 이기든지. 아까 이제 말했잖아요. 환두뼈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축복 달라고 그랬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겨누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까지 그 치 앞으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축복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고 끝까지 매달려서 이기고 승리하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예, 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으라 네, 제가 금년에 여러 번 좀 다쳤어요. 다칠 때마다 이상하게도 뼈를 다쳤어요. 그래서는 내 자신을 내가 왜 이러지? 다른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여러 번 이렇게 이러지? 이러면서 제 자신을 너무나 막 억누르고 짓밟고 이러니까 내 마음의 속에 즐거움이라는 건 전혀 없고 기쁨도 다 사라지고 믿음도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랬는데도 뭐 신방하고 이러면 막 한없이 울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건지 완전 하나님 영광을 다 정말 뺏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는 교회도 나가기 싫고 그렇게 집이 멀어서 교회가 좋아서 교회 곁으로 이사도 왔는데 새벽기도도 안 나가지는 거예요. 뭐 아픈 것도 있지만 막 발도 쓰리고 전신 아픈 이게 더 신경이 더 쓰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참 많은 내가 죄를 지을 분들 하나님께 앞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오셨는데 사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만 친구 때문에 같이 오셨지만 그분이 문제가 아니고 권사님 가서 싹 다 교회 사는 일 싹 다 수습하랬어요. 다 수습하고 무조건 들어오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오후로 저녁으로 바로 들어오시라 했더만 그래서 오늘 오신다고 해갖고 꼭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들어오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꾸만 교회에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쪽에 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라. 자식한테 이제 좀 멀리 합시다. 너 미국 가서 공부해라. 내가 돈 대줄게. 했는데 안 가요. 나 노가다 날래요. 그렇게 하고 노가다 갔으면은 그 자식이 이쁘다 그러겠어요? 어쩌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쵸? 저놈의 자식이 이놈의 자식이 이 새끼 저 새끼가 얼마나 갈 겁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네가 오늘 저희 집에 가서 물 좀 여다 줘라 하면 물 여다 주면 100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네 저 집에 가가지고 네 설거지 좀 해줘라 해서 설거지 해줬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네가 일로 하라 그러면 와야 돼.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계속 1년에 금년 1년 동안 5번을 뼈를 다쳤다 하니까 근데 순간순간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나면 옛날에는요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만 나고 스쳐 넘어가 버리고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안 해줘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기억은 안 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있었는데 순종을 안 하신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제 뼈가 다치는 거죠. 예, 뼈가 다치는 뜻은 어떤 겁니까? 나의 뼈를 만든 자가 누군데 네가 내 말 안 듣고 그 말이에요. 네 뼈를 네가 만들었노? 내가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노? 여호와의 말씀 왜 안 듣노? 내가 교회 나가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여기 계시다가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다는 것 같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냥 얘기 안 하고 떠나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가 돼서 가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데 슬쩍 나가버렸다. 그런 것 같으면은 제가 염려가 되죠. 뭐 때문에 염려가 돼요? 나가서 잘 될지 못 될지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 보고 보내라고 하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본인들에게 나가라는 마음을 줬을 적에는 뭐냐면은 들어올 적에는 귀머거리, 봉사, 벙어리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눈도 떴고 기도도 열렸고 말도 할 줄 알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네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떠나지 말라고 하든지 할 때는 떠나지 말아야 되지만 떠나라는데 그러면은 원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떠날까요? 그냥 떠날까요? 그랬을 적에 그냥 떠나면 그냥 떠나세요. 그러면 돼요. 예. 얘기를 하고 떠나라면 얘기를 하고 떠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얘기를 하고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본인과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안 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네. 아니, 여기서도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실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정 의심스러우면은 물어보면 돼요. 원자는 하나님 뜻대로는 것이고 사람을 붙잡고 하질 않으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내라면 보내고 기도해서 보내면 기도해서 보내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기 때문에 억지로 몰래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고 가라 할 것 같으면은 시험이 아니면은 그냥 가도 됩니다. 근데 시험 해보기 위해서 걸렸다면 그건 또 시험에 드니까 예, 우선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똑똑하게 물어보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를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즐거운 집은 하나님의 전이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즐거워하는 걸 원수는 굉장히 싫어해서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해가지고 행복한 생각들을 원수가 뺏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발걸음과 생각을 좀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것이 너의 행복한 삶이고 살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가라고 할 적에 마음이 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게 되면 시험에 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나가고 싶어 해서 이렇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똑똑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확실한 답을 받아가지고 움직여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네. 예수님께서 구원의 큰 축복을 뺏기지 않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쫓아내라고 그렇게 했어요. 예,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굳게 지키려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원수들에게 힘을 주지 마라. 요즘 세상이 세태나 저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말씀대로 거울이 잘려있어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니다. 거울이 잘려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하라. 성령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순결하도록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즐거움을 얻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육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시고 육적인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네 영혼이 죽게 되고 또 네 육이 영혼이 죽게 될 때 네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당한다라고 하시면서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싫다. 여기서 나가고 싶다. 딴 교회 가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가라고 하면은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그건 자기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물어보면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서 괜찮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갔을 때 어디 가도 안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편안한 자리가 없어요. 여기 가도 부딪히고 저기 가도 부딪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했을 적에 와가지고 왜 그러는지 저한테 물어보면은 기도해보면 확실한 답을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시험에 들은 건지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은 건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를 나가더라도 해결하고 나가든가 나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갔을 적에 안 돌아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갈 적에는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가고 싶다고 마음에 그래서 그 말을 계속 지금 나가거든요. 말씀이 눈 한번 딴 데로 돌려버리고 나면은 하나님 안 돌아간다. 그대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놔둬요. 죄를 짓도록 내버려놔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양심을 지키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부끄럼 없이 할 수 있는가, 했는가, 생각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전하노니 들으라.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은 은혜 받을 자도 있지만은 은혜를 못 받는 자도 있느니라. 은혜를 못 받는 자는 구성하고 책망할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원망으로 불평으로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것이니라. 너희들에게 채찍질하는 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채찍질하고 너희가 내 자식이 아니었을 때는 그냥 나가든지 말든지 들어오든지 말든지 본청만 척 하는 것이고 간섭을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때리지도 꾸중도 책망도 안 한다는 것을 알라. 라스크에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